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이 이제 무언가 불충분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무언가 아직 다 받지 못한 고난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충분한 죽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은 그 죽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무엇으로 그 고난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그 완전성을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 무엇이 추가될 필요가 없고 추가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가신 이 고난의 길, 그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그 뒤를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삶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미 받으신 그 고난을 저희들이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이제 벌써 망설여지고 힘이 든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시 그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바르게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이해가 되고 결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것에 우리는 흔쾌히 이제 순종하고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바르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은 이제 무엇이냐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고난이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이제 집요하게 막, 지금 현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매번 막 저녁마다 막 새벽마다 막 하루에 몇십 번씩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막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한번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막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녔죠.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뭔가 힘든 그러한 상황의 말마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제 이 종교주자들이 막 나타나서 이제 비방을 하고 막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비방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 문화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든 율법 규례에 따르면 이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것에는 그들이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이제 형제됨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율법 규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같이 정죄하고 비판을 받아도 예수님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이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이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기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은 이제 십자가에서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직접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으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또한 저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이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도 그 연합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남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 그러니까 육체에 채우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더 힘이 있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막 생기와 활력이 회복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교회의 목적은 저희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사회로 올라가고 가정으로 올라가고 이 직장으로 올라가서 회개시키려 하시려는 그 목적이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죠. 이렇게 그 고난을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희들이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예수님이 막 상대하는 것 자체가 이 종교주자들을 막 상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 막 관계 조금만 틀어져도 정말 많은 에너지들이 쓰이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너무 힘든 일인 것이죠. 근데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막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막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막 계속해서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막 그런 부분들을 막 흔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막 이렇게 저희들이 너무나도 그 악한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힘을 쏟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굳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편안하고 싶으면 그냥 안 싸워도 됩니다. 굳이 악한 세력이 나만 생각해라 라고 했을 때 안 싸워도 되고, 남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나와 막 싸우고 이런 일 굳이 안 해도 되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또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들죠. 뭐 자기를 부인한다.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를 죽인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거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지기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막 주님 따라서 한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그 자체가 굉장히 고난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제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함, 저희들이 막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데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야지만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주를 위해 순교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기도하면 작은 것이 보여져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가신 발자취 따라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작은 섬김이 뭐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작은 것이 뭐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 기도하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행하는데 힘들어요. 힘든데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위로가 찾아오죠. 아, 기도하면 주님 가신 길이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고난을 어디에 채우는가 하면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교회에 그것을 이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희생과 헌신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되냐면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장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속으로, 또 그러한 주님의 만들어 주심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인데, 그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머리 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서 서로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머리가 고통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인데 이제 앞에는 사울이라고 나오죠. 8장이나 뭐 이렇게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이제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이게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바로 선봉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죽이려다 못 살게 구는 그런 유대교 열렬 신자가 이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그때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막 혈기에 차서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그 십자가 못 박는데 동참하거나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아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통, 그 공동체의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받으시냐면 자신의 고통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으로 받거든요. 그 왜냐하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연합되어 있는데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효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져 계시는데 그 연합되어진 계심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데 그분이 느끼시고 고통하시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맨날 염려만 드릴 것이냐, 아니면 고통만 드릴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머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만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그럴 때만 가능해진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드리지 않도록 몸의 건강함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럼 이 몸이 건강해지고 주님께 기쁨,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상태와 관계와 모든 연합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머리 되시는 주님께 무엇을 느끼게 해드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상황을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죄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자기는 연약하다 막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냐면 이걸 하면 그 연약함이 극복된다는 걸 늘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도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뭐냐면 자기는 너무 죄성이 많은 죄수 중에 괴수고 질그릇이고 막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지금도 그 일과 싸우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근데 앞에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육신 우리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싸우고 죄를 또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몸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은 몸이 부활합니다. 나중에 몸이 부활해요. 실제로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왜 한 번 죽어야 되냐면 이 죄된 육체가 벗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한번 분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육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혈과 육, 이 육체를 얘기해요. 이 죄성이 있는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우리는 이제 이 육체는, 이 죄성 있는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몸이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부는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형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형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 죄가 아예 없는, 온전히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육체로는 죄만 짓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나그네, 이 땅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본향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을 제어하는 일과 우리는 늘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죄성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죠. 계속 죄짓게 하고 나만 생각하게 하고 막 돈을 사랑하게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만 합니다. 그래서 뭐가 관심이 없냐면 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또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맨날 복음 뭐 얘기하는 건 다 아는 건데 얘기하는구나, 뭐 그러면서 그냥 식상하고 실증감에 의해서 막 이해되고 뭐 이제 이런 그냥 익숙한 사실인 것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말고는 관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막 고난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교회에 행하고 이웃에게 행하고 가정에 막 이런 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은 이기적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경험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남은 고난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죄성 있는 육체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를 먼저 채울 때 그 경험치가 실제화되어서 실제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해와 바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내 육체에 채워졌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깨달음 속에서 내가 바른 진리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은 매우 다르죠. 잘 못합니다. 그런데 책으로 배웠지만 경험을 해보면 책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그 실제화를 통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명확한 방향성과 명확한 행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신기하게도 이제 석사도 선교학을 했고, 이 전전교회에서도 군선교와 국내 선교를 담당했고, 그래서 막 농촌으로 막 뭐 우린교회 있을 때 막 2-3명씩 모시고 가서 마을에 가는 다 막 흩어지고 막 선교를 막 했습니다. 되게 은혜롭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군선교 뭐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소에 있는 막 600명, 800명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했어요. 제 경험이에요. 경험치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또 전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또 우간다를 막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막 이랬습니다. 가서 선교하고 오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 같이 춤추고 오고 막 이런 선교들을 했어요. 경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저기 가까운 곳에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같은 반 형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형 목사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선교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부목사를 했을 때는 이제 선교부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형 목사님도 막 받아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다 저한테 여쭤보셨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은 뭐냐면 형 그래도 한번 가봐야 돼. 가봐면 딱 뭔지 안다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 목사님이 해봤지만 저는 못한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듣기는 하겠지만 뭔지는 대충은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명확하게는 모르겠죠.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명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에 대한 묵상도 없고 뭐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어렴풋이는 알지만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럼 동기부여가 되면 명확하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부터가 벌써 처음부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결단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경험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겠죠.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뭔지를 깊이와 넓이와 그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모르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했더니 이 사람 그 교회 안에서 이 상대가 갑자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내 육체를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그 교회로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행해지고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를 통해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사랑으로 채우게 되고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그 사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만나서 계속 연약한 지체를 돕고 그 속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고 교회의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염창동 가운데 이 교회를 두신 진정한 그 목적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서로 채워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화가 중요한 것이죠. 실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어렴풋이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많이 들었던 어떠한 내용의 하나로 취급되기엔 너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현실화되어서 작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성 있는 육체, 바울도 자신 없다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채우니까 육체로 채우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따라서 교회에 채우게 됐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 있는 그 육체의 고난을 먼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으로 사는 그 연합 속에서 남은 고난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에 행해졌을 때 그 연합 속에 많은 열매들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따라가다가 힘들어졌는데 고난당하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괜찮대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만 막 들어도 막 너무 막 벌써부터 막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래서 과연 고난을 행하는 것이 그 끝에 기쁨이 있을까? 그것을 잘 모르지만 해야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그리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 육체를 채울 때 나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어서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에 행해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더 건강해져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뭘로 할 수 있냐면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날마다 묵상되어질 때 은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것이 은혜가 될 때 은혜로 행할 수 있고, 은혜의 힘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내 육체에 채우며 예수님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길을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먼저 행하며, 그렇게 주님을, 머리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죄된 육신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시는 일에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목적에 나도 동참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서로를 일으키고, 그 사랑이 이제는 충만해서 지역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꽃들이 올라가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 가운데 행해져서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